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늘 복되고 아름답기를 소원하십니까?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와 우리 며느리들,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불편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불편한 관계를 원하겠습니까마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일은 어려워요. 제가 죽기 전에는 우리 형제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 단정하시고 그 부분은 제껴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가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만한 실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낼 만한 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안 돼, 이제.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되게 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어 천국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만약에 장소적인 이야기로 천국을 말한다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오는 세계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을 원하고 이 땅에서 참된 평강을 원하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술 취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에 취하는 사람은 누구만 좋습니까? 자기만 행복합니다.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굳이 꽂으라면 술집 사장님 정도? 그 옆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 빼고는 술 취해서
누군가를 행복해 하는 일들은 사실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술을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아니 이분은 언제 들어오시든 상관없이 그 들어오시는 시간만 되면 그 다리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본인이 오셨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저희 6남매가 자다가도 다 깨서 일렬로 쫙 서서 자전거도 받고 아버지도 모시고 그 밤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관계없이 모든 가족을 귀찮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행복하죠. 술이 이만큼 드셨으니까 본인은 기쁘고 자식을 6명이나 거느린 참 행복한 가정이겠지만 저에게는 그 기억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만 행복한 길이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화평의 나라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고 동시에 그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을 때에 성경은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19절에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안에 임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서로 화답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지체 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서로 권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에는 간단히 말하면 돈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의 성적을 자랑하거나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체들에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우리가 계층 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대 차이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대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이 살았던 세대와 내가 살았던 세대가 다르니까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어서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소 닭 보듯 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남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며 세대 차이 난다고 말할 때 그 세대 차이 난다고 말하는 그분들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과 10살 된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는 하나님이나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나 저희의 자녀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 거예요. 같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 나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삶을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가 가능해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으로 절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교회예요. 우리는 마치 어느 30대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경제적인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누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풍성하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매일 찌꺼 보르는 이야기나 투자 이야기나 아이들의 학원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이야기 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실족하고 상처받고 마음 상하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찬송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열심을 다해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더 부르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행여 교회 안에서 찬양단의 찬양이 좀 길다고 내 입술에 불평이 나온다는 건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시간 모이는 겁니다. 찬양은 더 많이 부르고 싶은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 길다,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온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고민은, 우리 교회의 사실 큰 고민은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애들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하는 대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유초등부 때까지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게 즐거우니까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중학교가 딱 되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은 틀린 표현이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교회에 와서 뭐 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 나와주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 유통기한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 나와주는 것도 길면 고2, 고3 정도까지 따라 나올까요? 그 이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도무지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는 건 나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찬송은 도무지 부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듣는 그 노래들, 우리 어르신들은 들으면 못 알아듣고 도무지 부를 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듣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내가 화답이 나오죠.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 참 말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말이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말하기 귀찮은 걸까요?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집사님, 그죠? 공부 열심히 했어? 오늘 뭐 배웠어? 이런 거 물으니까 할 말이 없죠. 뭘 배웠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자꾸 그런 것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죠. 뭐 요즘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급식 뭐 나왔는지 물으면 이게 피를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급식이 맛이 없다고. 뭐 초등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그런 거 물으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의 아들내미가 하는 게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이 게임 뭐냐? 이거 뭐냐? 여러분의 아이가 한 달 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줄 겁니다. 그 아이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물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그 아이가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물으면, 그 아이가 마음이 가는 이야기를 물으면 할 말이 진짜 많은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입을 열어 그 게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찬송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사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초등학교 때 어느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중학교 때요 어느 부흥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는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찬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오늘날은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일하신 성령님은 지금은 주무십니까? 그때 일하신 성령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젊은 날에 에너지를 다 썼고 힘을 다 써서 이제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왜 오늘날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을 때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애들이 많아지는 건 그 다음의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들이 마음으로 알아서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격적일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방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건방진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죠. 그런데 건방지고 이기적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주장을 펴는 건 거룩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성령이야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겸손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집이 어디죠?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그 집이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의와 가득하고 오염되어 있고 정말로 그렇게 어두컴컴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건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못 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잘 40년 50년 잘 살아온 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못 들여다봐서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보이면 하루도 같이 못 삽니다.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보면 한 시간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성령님은 그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깨끗한 집, 큰 집, 넓은 집, 편안한 집, 이게 사람들이
쫓아가는 집들이고 마음인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더러운, 가장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집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 저와 여러분이 거만하다, 우리가 오만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화를 내고 다혈질적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청소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청소하셔서 우리 마음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우리 마음이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온유하지 않은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목사님 저는 성령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과학 시간에 배우면 판과 판이 충돌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치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손바닥이 마주쳐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평등이 아닙니다. 나와 너와 같은 레벨에서 내가 너와 같이 동등하게 같이 모든 것을 누리자가 아니라 복종은 이 세상의 평등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 나를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 세워 그를 섬기는 것이 복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는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자기를 두는 사람,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나를 밑에 두려고 하지 않고 위에 두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돈이 권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 위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더 좋은 자리에, 더 편안한 자리에 가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다른 사람의 발 아래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다음 대제사장의 발도 아니고 빌라도의 발도 아니고 높은 왕의 발도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 세리였던 죄인들이었던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주님처럼 이 땅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원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와 갈등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복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와 싸우더라. 이상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다투더라.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자녀와 갈등을 빚는다. 그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하 직원이 회사에서 이기적이고 윗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한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타인의 발 아래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두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절대로 우리를 높은 자리로, 탐하는 자리로, 권력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고 높여서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며 내 명령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쩌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좀 만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좀 만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화도 못 내면 나한테 화도 좀 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나한테 하고,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화풀 데가 없는데 나만 나면 화도 좀 풀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라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만만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접근도 불가능하고 말도 못 거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 타인을 내 위에 두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박수 소리,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분쟁 소리, 다투는 소리가 생겨나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곳에 행복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방편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도도 하지 않아.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 거짓말쟁이입니다. 충만한 척 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말씀의 자리에 부지런히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부지런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자신을 타인의 발 아래에 두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즐거움으로 여기고 남들이 자기를 좀 만만하게 생각해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던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가나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할 때는 그 명령은 미완령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이 표현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집사님 물 한 컵만 떠다 주세요.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은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성령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가능한 한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가능한 더 많이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빠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 땅에 이루고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